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해야 될 것 하나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자, 6장 4절. 자,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골로새 3장 2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보시면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그런 사람을 잘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피해야 될 것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달리 표현하면은 자녀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언뜻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하고 길을 꺾지 말라는 거 어떻게 같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골로새 3장 21절 한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세번역 성경. 또 한번 세번역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세번역 성경. 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의 길을 꺾는 걸 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원칙은 우리가 다른 성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길을 꺾으면 안 돼. 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어떤 은혜, 성령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 막 사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지나친 것 같고 좀 선을 넘은 것 같고 이래서 성령의 은혜를 막 이렇게 사모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좀 자꾸 제지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제지시키는. 심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소리내면 안 된다. 교회에서 뭐 통성을 기도하면 이런 막 원칙 이런 것들을 막 규칙을 막 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해서 갈구하는 그 열정을 다 그냥 뺏어버린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길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길을 꺾으면 안 돼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100% 실패할 확률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말리고 조언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꾸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응원해줘야지. 길을 팍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다 꺾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자녀를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 사회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 어디서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 길을 꺾으면 안 돼. 뭐를 하고자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뭘 이런 걸 합니까? 다 꺾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격분시키지 않고 길을 꺾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행동이 자녀들의 길을 꺾고 자녀의 마음에 분을 심어주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칭찬을 하지 않고 자꾸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자녀의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 자녀의 기가 꺾인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지금도 여전히 열등의식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게 보면은 지나치게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교회도 보면요, 자 우리 좀 뭐 좀 하세요 이러면은요 주로 도달하는 대답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하시고 그것이 뭐 겸손한 모습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열등감인 것 같아요. 열등감. 여전히 열등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등감과 싸우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열등의식에 시달려요. 열등감에 시달려. 해결이 안 돼. 왜 저분은 저렇게 지나치게 열등의식에 시달릴까? 열등감에 시달릴까? 보면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 항상 야단만 맞아. 너무나 자주 잘못을 지적당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마저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열등의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전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명문대 출신에다가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직업도 있고 가진 분들이 왜 저렇게 열등의식에 시달렸을까? 근데 이분이 물론 이분이 그 자라온 환경은 저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뭘 강조했냐면 공부를 아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점 맞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칭찬도 아니죠.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 칭찬을 잘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칭찬하면은 게을러진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99점 맞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 했니? 응? 너 아니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하면서 막 푸시하고 막. 그래서 이분이 그냥 칭찬을 안 듣고 계속 야단만 맞으니까 기가 꺾여버렸어요. 이분.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분야에서 자기는 할 수 없다. 기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계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잘못만 지적한다면은 그 사람이 길을 꺾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자녀의 칭찬을 하지 않고 잘못만 지적하는 걸 통해서 자녀의 길을 꺾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자녀의 길을 꺾고 마음에 분을 심어주는 그런 행동이 어떤 거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해야 돼.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이거를 해라라는 이런 그런 대안의 제시 없이 무조건 하지 말라. 근데 사실상 저도 이렇게 뭐 지금도 부모지만은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성장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떠들지 마라, 뭐 뛰지 말아라, 뭐 그냥 심지어는 애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아라. 애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아라. 시끄럽다 울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자녀의 길을 꺾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자꾸 이제 그런 말 듣다 보면 귀가 꺾여요. 사람이란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들의 길을 꺾고 마음의 분노를 심어주는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죠.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셔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못하면은 그런 장점, 강점은 안 보고 모자라는 점, 그래서 그 모자라는 점을 놓고 잘하는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그때 우리 자녀들의 길을 꺾는단 말이에요. 그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 이렇게 유니크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어떤 한두 가지 좋은 점을 줬단 말이지. 그럼 그 좋은 점을 이렇게 보배워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줘가지고 그것을 더더라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 우리는 이상하게도 못하는 걸 자꾸 보게 되고 그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잘하는 남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잘 그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음악을 잘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아주 잘하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자녀가 있고. 근데 우리는 살아왔던 그런 환경을 보면은 공부가 가장 중요했어. 그래서 그냥 공부를 이렇게 좀 게을리하고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한다 그러면은 막 부모님들은 막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저게 커서 뭐가 되면서 뭐 어떻게 될까 막 염려가 돼요.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사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더 많더라고요.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어. 그러나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공부를 좀 못하지만 인간관계를 잘하는 자녀가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못하지만 관계를 잘 맺는 그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력을 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강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안 생기고 귀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 아버님들은 이제 또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뭐 이러면서 하자. 예. 그럼 자녀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할 말이 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녀에게 준 어떤 그런 강점,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모자란 점을 자꾸 보고 남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 자, 네 번째로 자녀의 마음에 분을 심어주고 귀를 꺾는 것이 뭐냐? 부모의 경험을 절대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가신 그분들은 이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니까 미국에서의 문화와 환경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교육할 때 자기가 겪었던 환경과 문화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았던 환경과 그런 문화에 비춰서 자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학생만 되면 다 화장하거든요, 애들이 다. 지금은 뭐 다 한국에서도 하지만 아주 보수적인 때도 다 그들은 화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보고서 야, 내 때는 야 화장이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화장을 한다.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을 절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꼰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소통이 단절된 걸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 어떤 분은 6.25 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6.25 때. 야, 6.25 때 우리가 피난 가고, 그렇게, 아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걔들하고, 그 시대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거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그런 경험을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얼마든지 그 경험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불을 심어주고 길을 꺾는 5번째 이유가 뭐냐?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 사실상 누군가 나를 신뢰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진짜 기쁜 일이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라는 걸 느낄 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 믿지 못하니까. 부모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곳에는 가지 말아라. 뭐 심지어는 숙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집안에서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 보면 나약합니다. 기가 꺾였어요.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 용기 있는 아이는 이제 팍 차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팍 차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뭐 그거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어줄 수 있어야 돼. 믿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가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안 될 것이면은 믿어줘도 안 되고 안 믿어줘도 안 되고 그럴 거면은 근데 믿어주세요. 믿어줘서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 수 있느냐? 첫째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면은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어야 한다. 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어야 돼. 사실 뻔한 얘기지만 그러나 뻔한 얘기가 사실 진리예요. 자신감 있는 배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감 있는 자녀를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보통 3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로, 눈으로, 피부 접촉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 눈으로 눈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매개체인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눈은 사실 말보다 더 정확해요.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거나 사랑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눈으로 표현이 돼요.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뭐 부부싸움이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다툼이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되면은 그게 심하면 어떻게 해요? 막 살기가 돌죠. 그래서 살기가 돈다는 얘기가 그 사람 눈매가 매섭다 뭐 이런 살기가 도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설교할 때 아주 정말 노려보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노려본 분.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막.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눈으로 나타난다.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해,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눈으로. 저는 눈으로 사랑하는 저는 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이것 같아요. 갓난아기가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모유를 먹든지 젖을 먹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갓난아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엄마의 눈, 정말 사랑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신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그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다 주차를 해놓고 한 2분, 3분 정도를 차 안에 이렇게 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거울을 봅니다. 그 자기의 표정, 자기의 눈을 좀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를 하루 만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눈을 이렇게 추스리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로 사랑할 수 있죠.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죠. 그냥 마음으로 마음 깊은 걸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 역시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가장 기뻤다, 이런 얼마나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낳았다 이러면 이제 그게 아주 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말로 사랑을 전한다. 우리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을 하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피부 접촉입니다. 피부 접촉. 근데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피부 접촉이 눈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아주 강력한 사랑의 매개체다.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병원에서 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발육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키우는데, 그래서 영양주사도 주고, 또 뭐 우유도 먹이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케어링을 해주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병원인데, 어찌 보면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환경들이 훨씬 나아요. 영양주사도 주고 막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훨씬 낫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도 훨씬 낫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잘 발육이 안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피부 접촉이 없는 거야, 피부 접촉이.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여러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 아이를 갖다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우유를 먹이지 못하고, 그냥 눕혀놓고 그냥 우유를 그냥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피부 접촉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그 따뜻한 온기를 체온을 전하는 사랑의 수단이구나, 통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 말로 사랑하고, 피부 접촉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로 사랑합니까? 눈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미국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나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허그해 주는 게 좋아요. 허그해 주는 거예요. 허그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아침 일어났는데 딱 보면은 잘 잤니?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허그해 주는. 그럼 눈으로 벌써 사랑했죠. 말로 사랑했죠. 또 피부 접촉으로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 잘하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허그해주고 그런 거 잘하죠. 네. 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잘합니다. 시원이도 오랜만에 보면 항상 허그를 해요. 이렇게. 내가 좀 민망해가지고 남자 자식이 뭐 이렇게 자꾸 허그를 하나. 자기는 좋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그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이렇게 허그해주고. 그게 어떻게 해요? 같이 피부 접촉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눈으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특별히 다퉜을 때는 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별히 다퉜을 때. 그때 다퉜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사실 친밀한 방법이 뭐냐면 피부 접촉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눈으로, 말로, 피부 접촉으로 열심히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감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확실히. 자신감. 너는 못한다, 안 된다. 자꾸 뭐 부정적인 표현들을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직접적인 부정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표현 자체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표현이면은 그 부정적인 표현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려. 똑같은 말이라도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그 자꾸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말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상 자녀 그 애들 길렀을 때 보면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좀 더 내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왜 쓰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그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도 자꾸 부정적인 표현을 듣잖아요. 신경질 나요.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나. 아이들은 더 안 나요. 기가 꺾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긍정적인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머리 쓰고 좀 연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하는 물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반이 있어. 그때 표현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 또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여러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여유와 좀 풍성함을 좀 느끼지 않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만이 알죠. 자꾸 어떤 위기감과 어떤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라느냐, 아니면 여유와 어떤 풍성함을 느끼면서 자라느냐, 이 표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밥은 먹고 아이스크림 자꾸 먹으려고 하면은 부정적인 표현은 뭐예요? 밥은 먹으면 아이스크림 못 먹어.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자. 못 먹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좀 밝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죠. 근데 밝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긍정적이야. 이렇게 긍정적이야.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면 항상 긍정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회의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말이죠. 회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꾸 발언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불필요한 소리 자꾸 우리 회의를 방해하고 낭비합니까? 시간 낭비합니까? 그러나 긍정적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그거는 지금 다음에 한번 시간이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신감 있는 삶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로 자신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잘한 것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네,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자녀의 삶을 돌아오면은 자녀들이 잘했을 때 내가 칭찬을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돌아오면 칭찬을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자꾸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보면은 자녀 가운데 이렇게 말썽꾸러기들이 있죠. 소위 고추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말썽을 피우고 속썩이느냐 하면은 그 뒤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무관심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상 가장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사고치고 그러면 막 부모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이런 방법이구나. 그래서 계속 사고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저는 한 40세, 50세 나이가 넘으면은 일단은 우리 배우자는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냥 나는 저런 스타일하고 사는 그런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잘 바뀌었습니까?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해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막 신문을 보고서 막 그냥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막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기 물건 썼는데 그냥 그것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갖다 놓지 않고 막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때 그냥 막 잔소리 해봤자 잘 안 됩니다.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또 와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자기가 신문 갖다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막 하니까 그때 딱 포착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리하니까 방이 훨씬 더 집안이 넓어 보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는 이 바닥 닦을 때 바닥 닦는 게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닦을 때 이제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알통도 나오고 팔힘도 좋으니까 그걸로 한번 한두 번 팍팍 문질러주면은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못합니까 또 그 문질르면은 또 이제 또 뭐 고맙다 그러고. 지금은 제가 계속 문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할 때 칭찬 중에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잘할 때 칭찬 중에. 칭찬하면 어쨌든 고래도 좀 춥니다. 우리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화장을 안 하는 부인이 있으면은 자꾸 화장하라
잔소리하지 마시고 화장했을 때 그때를 딱 포착해가지고 당신 역시 화장하니까 정말 더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칭찬해줘.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이 자신감을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자녀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자녀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 사랑함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잘한 거 칭찬해 줘서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 해야 될 것, 이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나눴고, 이제 해야 될 것. 그럼 부모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4절 후반절, 에베소 4장, 보세요. 4절,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것이 뭐냐? 길러라 이런 뜻입니다. 뭐 길러라 같은 뜻이죠. 길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육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양육하라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고 훈계하고. 근데 사실상 이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 우리 앞에 나눴던 거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 어떻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9절. 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거기 보시면 양육이 나오죠. 이게 뭐냐? 기르다는 뜻이거든요. 기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기릅니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그걸 다 묶고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4절 보시면 6장 4절 보시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죠? 교훈과 훈계로.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사랑, 기르다, 양육하라. 이게 뭐냐면 기르다. 다시 말해 부모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한 것처럼 기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뜻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징계라는 거죠. 징계. 그죠? 부모님들이 무조건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디스플린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잠언 13장 24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질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징계를 하되 징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징계를 잘할 수 있느냐? 징계를 잘하려면은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잘못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를 징계하는데 그래 부모님의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은 자녀가 이렇게 뭐 잘못을 해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자녀가 아주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야단치는 그런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훈계하는 징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분명한 규칙이 된단 말이에요. 규칙이. 그리고 또한 그 규칙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공유를 해야 되죠. 공유를. 사실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부부에서도 그런 부부 사이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특히 남자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부인이 얘기를 안 해요. 딱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밥도 잘 안 해줘. 왜 그런지 얘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에 남편이 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남편을 징계하는 거. 어떻게 징계하느냐? 침묵으로 징계하는 거. 말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밥 같은 것도 안 해주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 원칙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거지. 나를 뭘로 알고 저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알려줘야 돼, 자녀들에게. 네가 이런 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다.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규칙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규칙 같이. 그러면은 뭐 자녀가 나중에 거기에 동의한 거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노여하거나 막 기가 꺾이고 그러지 않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죠. 너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다시 보세요. 자, 에베소 6장 4절 다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뭘 가르치냐? 주의 훈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주의 훈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키우라고, 잘 기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긴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거나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서적, 성경적 부모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를 위탁받은.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죠. 아무리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또 얻은 굴지의 그런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 승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막 그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부모는 실패한 거예요. 그에게 이 땅에서의 90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는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자녀 부모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교육에 실패하면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영혼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보고 배우니까 삶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녀의 앞길을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자녀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가 제일 불쌍한 자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맡기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 자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우리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좀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좀 새벽에 좀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다른 달 못하더라도 이 5월달만이라도 제가 한번 보겠어요. 진짜 정말 저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자녀의 일생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인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모습에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좀 5월달에는 좀 집이 좀 멀더라도 좀 교회 오셔서 좀 새벽에 좀 엎드리시고, 그동안에 자녀를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아니, 자녀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은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배우자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나의 앞길을 보장할 수 없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인생관이 자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얄팍한 경험에다가 남들이 얘기한 그 지식을 좀 믹서해가지고 거기다 나름대로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인생관,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삶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큐티한 시간도 갖고, 그리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 저보고 여러분이 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 대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믿으면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믿는데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도 체험하고
기쁨도 체험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기고 나가는 소망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것이 우리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나 이미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믿음 생활을 더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변화를 체험해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정말 우리 이미 믿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부모 있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